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이유 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배의 의미를 아시나요?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 또 때로는 모르고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를 뿌림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또 제사를 드려도 재물에 흠이 있다든지 잘못 제사를 드리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사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그랬다니까요. 오늘 제사 드려서 죄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내일 또 범죄하면 내일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해결받았다고 내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죽임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 자체도 그렇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도구들, 제사장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사 드리게 하신 이유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제사 의식 자체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집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들을 강제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왜? 의미도 모르고 제사 피 뿌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좋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만큼 구제 많이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교회처럼 좋은 일 하는 바른 일 하는 단체가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희미해져서, 복음이 없어서, 본질을 놓쳐서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를 또 개척도 하지만 많은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초토화됐어요, 이미.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절간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기껏 예배를 드렸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왜 살인을 합니까? 그게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가인의 제사 아닙니까? 재물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 드리고 망한 겁니다. 사실이라니까. 복음 없이 교회에 나오면 절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왜 예배를 그토록 원하십니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 예배 한번 드려줄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몇 절입니까? 11에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배는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긍휼하심을 입고 용서하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이 바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많은 것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한번 예배 드려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구약 제사 안 드리면 백성 가운데 끊겼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어. 두 번째로 예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복음 아닌 각인, 체질, 뿌리거든요. 우리가 복음 아닌 것으로 뿌리를 내려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이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이게 나와요. 그 어떤 목사님이 백화점만 가면 자꾸 물건을 훔쳐요. 요즘에는 다 CCTV로 찍힙니다, 그거. 그렇죠? 요즘에는 범죄하고 차를 가지고 멀리 도망가도 고속도로 이런 그런 데서 톨게이트에서 다 찍힌다니까. 시간 계산해서 다 잡아냅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 목사님이 뭘 자꾸 훔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분도 아닌데 이렇게 뭘 훔쳐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하던 버릇이 나와. 자기는 예수 믿고 목사 돼서 이제 그게 더 이상 이제 자기한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요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라. 그게 나온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위기를 만나보세요. 인본주의 나옵니다. 염려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2의 제3의 실패를 또 하거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복음으로 그걸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제2의 제3의 문제가 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느냐? 예배 드릴 때.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최고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제가 율법을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으로 각인돼요. 뿌리를 내요. 율법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고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갈등 생기고 그러다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사단 심부름하다가. 내가요 자꾸 사람 눈을 찌르고 쓰러뜨리고 신비주의하면 여러분 다 눈 찌르고 다닐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단에서 말씀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게 모르게. 헌금도 여러분 최고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헌금은 단순히 기부, 하나님께 물질 기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최고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헌금 안 드리는 사람, 그 각인 그대로 있습니다. 복음 아닌 각인.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단순한 또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헌금하는 시간이요. 찬양하는 시간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니까. 무엇을 여러분 찬양합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최고로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일이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죠. 요번
제가 조금 이렇게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문학 전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이렇게 풍성하게 전달을 해요. 말을 좋게 해야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뭔 설명하면요 드라마틱하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 되겠어. 배 장로님이 큰 기침하는 바람에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잊어버렸어. 가장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번 집중 전도 신학원 통해서요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너무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다 좋다고 하지만 이번에 정말로 그래요. 기성세대 저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유치영 목사님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한다면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바꿔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인 거 있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시고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도 없고 화요 모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핵심도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라고 프린트물 나눠드립니다. 메시지하고 그걸 가지고 꼭 예배 드리시고요. 제사 드리지 말고 멍하니 멍 때리고 제사하는 데 서 있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 어제였나? 좋은 생각이더라. 여러분 유서를 다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유서를 다 받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먼저 죽을라나?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 내가 죽어도 그 다음 후임자한테 그렇게 하라면 될 거 아니요. 뭐 그렇게 저를 째려보십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안 믿는 자녀들, 일가 친척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유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누구누구 예수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고 엄마가 온 아빠가 온 이 천국에 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바라는 거는 성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다. 유서 읽어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가서 복음 전할 땐 전하더라도 유서를 읽어주면 더 굉장히 부모님의 유서니까 안 믿는 자식들도 감동받을 것 같아. 이제 추석 마치고 우리 유서 다 씁시다. 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활용을 좀 해야 되겠더라. 활용을. 그리고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 안 나오시고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 그럼 부모님한테 유서를 받아 놓으세요.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슬프게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가서 유서를 좀 제가 읽어주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번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집중하면 바뀌겠구나. 그래 내가 이제 복음에 집중하는데 10가지가 방해를 했다면 한 3가지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힘주시면 2가지를 더 줄여서 가능하면 복음에 더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되겠구나. 너무 내가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미 지금 3가지를 줄이고 있어요. 좀 잘 안 되는데 줄이고 있어요. 예전과 하던 걸 지금 줄이고 있다니까. 왜?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째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그렇게 말씀 운동을 펴고 제자 운동을 펴도 렘넌트가 안 바뀌네. 제자라는 사람들 성도가 안 바뀌어.
근데 자기가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도 이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 이전에 내가 바뀌고 우리 자식 이전에 부모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자식들은 다 압니다. 성도들도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실수는 많이 해도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복음하고 관련이 없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요번에 저는 깨달았어요. 어제 교육자 회의 때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부터 바꾸자. 우리부터. 그리고 이번 이 집중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전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육자들부터. 저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뭔가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안 느껴지면서 어떻게 성도를 바꿀 수 있겠냐 말이야. 우리부터 바꾸자.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집중이 예배 시간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신자는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언제 어느 날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지금 불신자들은 불안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러나 그들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똑똑하지요. 돈도 많지요. 건강하지요. 권력에 있지요. 권력 자리에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기분 나쁘면 죽여요.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도 없죠. 똑똑하지도 못하죠. 높은 자리에 있지도 못하죠. 거기다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불신자처럼 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들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런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 믿고 아파트가 10채가 생겼다 그런다면, 그걸 우리는 강조한다면 큰 빌딩 몇 개 가진 사람은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래. 그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갖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아까 내가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평양 깡패 김익두. 한 번 때리면 다 기절해. 그 정도의 사람이라. 근데 이분이 평양신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신학생이 됐는데 평양 조무리기 깡패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전도사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니들이 받는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익두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니들 마저 죽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랑 똑같이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38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했다 그랬어요. 감당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랬어요.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불신자를 능가했다 그랬어요. 능가했다. 야, 참.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이 안 되는데 그들을 못 이긴다고 했잖아요.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참 고상합니다, 불신자들. 그런데 그들을 능가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는요, 사업이 잘 돼야 세계복음화하고 내가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가 출세해야만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심한 고문을 받고 35절에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공해서 뭔가 잘 풀려가지고 불신자를 능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업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불신자를 능가할 수 없고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것 가지고는 불신자와 경쟁이 안 돼요. 그들은 수단 방법 안 걸어요. 기분 나쁘면 죽여요, 사람을. 우리는 같이 대응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무속인한테 전도하다가 얻어맞았거든. 저도 때리고 싶은데 안 때렸어요. 내가 때렸다가는 신문에 나요. 목사가 사람 때렸네. 무당들이 때리는 건 안 나와.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을 능가했다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불신자를 능가했고 위기를 만난,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병든 세상을 고치고 믿음으로만 병든 역사를 바꾸고 믿음으로만 위기를 만난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세상 못 살려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좀 쳐다보세요. 앉자마자 눈을 감아 이렇게 눈을 부릅 떠도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저를 좀 보십시오. 내가 우리 곽준복한테 수요예배 마치고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아빠를 폭군 만드냐. 막 무시무시했대요. 예배에 관해서는 내가. 그렇게 무시무시 안 했어.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라고. 딴 건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 못해. 어리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 앉아서 졸다가 쓰러져. 막 쓰러지고 그랬다. 팍 넘어지고 그랬다. 애들이 어릴 때. 정말이에요. 그거는. 그랬을 뿐이지 내가 막 구타를 한다든지 밥을 안 먹인다든지 그런 적 없어.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표현을 하대. 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했다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지 그랬냐 그랬어요. 무슨 말? 그래도 아빠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이 말은 좀 하지. 사실 친구처럼 지냅니다. 진짜 한번 대답 좀 해봐. 아주 어릴 때 발바닥 막대기로 때렸어요. 아주 어릴 때.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이후로는 손 한 번 대본 적 없어요. 막상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큰 자식들한테 막 욕하고 손찌검하잖아요. 그거 버리는 겁니다. 그 자식. 아주 어릴 때 그리고 반드시 부모에게 존댓말 쓰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실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마 이렇게 저렇게 아빠 그렇게 행동해요. 존댓말 쓰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주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하고 기싸움에서 내가 못 이겨. 아예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해.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지. 자식 사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예배 시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애기 엄마들 또 긴장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뭔 얘기야 또 잊어버리네. 자, 여기 히브리서에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니까 또 그 얘기 하다가 또 그냥 눈 좀 뜨세요 제발. 왜 습관이 참 하여튼 그렇게 믿음 얘기하는데도 헛일이라 또 이렇게 얘기해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여전히. 여러분 이 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중요한 약속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마귀한테 잡힌 거,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이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 왔는데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을 정말로 믿은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을 줄 알고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은 그들이 뭐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 언약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끝냈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다 끝났어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진짜 끝났더라고요. 지나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막 당황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이미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지. 막 얼굴이 붉어지려고 그러더라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회복됐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동원돼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밥 먹으러 가면 딴 기도 안 해요. 주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막 길게 밥 먹을 때 평상시 기도 안 하는 분들. 어제 육치영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기도를 오래 해서 막 흘러넘치는. 그 자기는 기도하면서 평상 기도 안 하는 분이 꼭 무슨 뭐 식사기도 길게 하더라고 그게. 우리 어머니는 반찬이 시원찮으면 각자 기도해서 먹어. 반찬 좋으면 내가 기도해. 기도를 오래 해요 우리 어머니. 평상시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반찬이 좋으면 기도를 오래 해. 그 우리 눈 뜨고 자꾸 봐요. 반찬 어떤 걸 먼저 먹을까. 어릴 때. 그리고 또 우네 징징징징. 우리 어머니 울어요. 그러면 좋은 반찬 놓고 왜 우시나. 밥맛 다 떨어지게. 친구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 얼마나 하나님 사랑 감사하면 그렇게 우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영적 사실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외쳐도 안 믿어요. 세 번째로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런 자에게 굉장한 힘이 생겨요. 5가지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요. 증인이 되어집니다. 아멘.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로 믿었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또 하나,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제주도에 목회하시는 허정희 목사, 할머니 목사님이 생선을 보냈어요. 간 고등어를. 많이 왔어. 그래서 우리만 먹으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생각나서 그걸 2개씩 따로 담아가지고 새벽기도 지난번에 마치고 갈 때 드렸어요. 2마리씩 4마리씩 가져가신 분이 있죠? 예, 강고등어. 이게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강고등어 드리면 많이 나올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다 핑계야. 다 핑계. 거리가 멀다, 바쁘다, 바쁘면 더 기도해야지.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근데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안 믿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안 믿어요.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안 믿어서 거리 핑계대고 일 핑계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매일 강고등어 몇 마리씩 주면 많이 나올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은 기도로 연결돼야 참된 믿음이에요. 기도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해야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 성취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고 기도로 연결돼야 돼.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을 이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플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니까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그래서 집중한다는 말은 좀 나를 심플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가지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걸 방해 그동안 했다면 일단 3가지를 없애는 겁니다. 3가지를. 그리고 3가지 없어지면 2가지 더 없애고, 다 없애기는 어렵고요. 오직 내 머리 예수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제가요 아마 죽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려울 것 같고, 5가지 줄이는 게 내 지금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10가지가 있다면 반을 줄이는 겁니다. 일단 3가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로 행복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가진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옆에 바로 24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출세를 마다하고 앞으로 왕도 될 수가 있어요.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강대국, 그때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파라오 왕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냐?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 여긴 걸 우리는 거기에 생명 걸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응답 중 응답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요셉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옥 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응답하면 무슨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거, 그걸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응답 그러면 육신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이 응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걸 알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말고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복음만이 재앙 만난 불신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이 복음의 유일성을 한 거죠. 복음의 가치를 한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 못 살려요. 흑암을 못 꺾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다 있어도 복음 모르면 나중에 멸망당해요. 나중에 재앙 만나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빠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아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주인임을 알고 믿었어요. 여기 11장 믿음장인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감옥 가라면 감옥 가고, 톱으로 켜서 죽는데 죽고, 요리하고 방황하고, 굶고 굶주리고 매를 맞아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보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교회가 왜 이러냐,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전부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항상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형들한테 죽을라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 갔잖아요. 누명을 썼어요. 근데 보디발 아내를 고발하고 형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떠니까, 총리가 됐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거는 여러분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막 조롱하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 개 같은 놈을 죽인다고 했을 때 말렸잖아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 말씀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구나. 그 누구든지 저거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이제 진짜 그래요. 저거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구나. 근데 마귀 배후에도 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허락하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막 원망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알게 모르게 설교에 묻어나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왜 이래 지금 우리 환경이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건축도 못하고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단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분 때문에, 마귀한테 잡힌 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럴 뿐이지 저 인간 왜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구나.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지. 나보고 갱신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믿습니까? 이걸 진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 우리 삶은요. 조금 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늘 내 주인이 누군지를 망각해요. 두 번째로, 내가 여러분 주인으로 있는 한 내 정체성을 상실해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본래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미 내 포지션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미.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복음편지에 보면 의자 나오잖아요.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내가 앉아있느냐? 예수님이 앉아있느냐? 예? 끊임없이. 이렇게 보면 내가 또 올라가고 앉아있네. 떠다 밀고 또 예수님 앉혀놓으면 또 내가 또 가서 앉아있네. 또 거기. 이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야.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를 밀어내세요. 의자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바울도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마게도냐로 가라니까 갔어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주인이 그렇게 하신 줄로 알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라 내 계획이 목표잖아요. 여러분, 의자에서 나를 밀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 믿었다니까. 그래서 군말이 없어요. 군말이 없다니까. 여러분, 어떤 거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어느 건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나한테 유감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하필 이런 불행한 일을 주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 안 돼도 순종했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이해 안 될 때 바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이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찬송해요. 거치거치 캐묻지 말고 찬송하라. 이해 안 되는 어려움 줬다고 원망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에게 묻지 말고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해 안 될 때마다 찬송하자 그랬어요. 이해 안 돼도 그는 순종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었어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알고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불신자를 능가했어요.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어떤 믿음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집중전도 신학원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아닌 불신앙,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이거를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때 이런 믿음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우리를 최고로 집중케 하셔서 우리의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살렸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을 회복해서 병든 역사를 바꾸고 위기를 만난 이 세상 복음 없어 다갑고 방황하는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